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한 이후에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 월급을 탁 받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도 자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결과가 나와서 상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너무나 기쁘고, 운동선수들은 오랜 기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는데 금메달을 목에 턱하니 거는 날 눈물이 쏟아져 내리겠죠. 농부들은 타작마당에서 1년 동안 농사지은 수고를 보상받는 곡식의 수확을 하는 날, 그렇게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수고하고 노력한 자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어요. 부지런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또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타작마당에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라는, 타작마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렌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고렌이라는 곳은 보통 산자락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평평한 곳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면 빈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이든 그 무거운 이삭은 바람이 불어도 가까운 곳에 타작을 할 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작을 하면서,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모으게 되면 이삭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노랫가락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1년 내내 흡족하게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뒤엉켜서 기뻐하며 춤추고 뛰어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휙 끼얹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뻐 뛰놀고 있는 타작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 뛰놀지 말지어다. 기뻐 뛰놀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분명히 추수 곡식의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가 아니라 자기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즐기고 음행한 대가로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신 앞에서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며 뛰어놀고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엄청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남편을 버려두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남자에게 몸을 팔고 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에 화대를 거머쥐고 있는데 너무나 기뻐서 막 춤추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이런 비유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타작마당에서 뛰놀고 춤을 추면은 그 다음에도 바알이 역시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뛰놀고 춤추고 또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타작마당에서 뛰어놀고 춤추면서 바알에게 감사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뛰어놀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수 곡식이 풍성하면은 참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을 얻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기, 예를 들면 보리를 타작하는 맥추절, 또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에는 그냥 곡식을 거두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추수한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을 것이고 누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곡식의 풍성함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타작마당에서 그 기쁨을 노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뒤엉켜서 풍성한 곡식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20 며칠이죠? 6월 28일인가요? 네. 월급 좀 받으셨습니까, 이번 달? 여러분, 월급날이 언제십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옛날 세대 분들은 그 추억의 월급 봉투라는 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월급날 되면은 그 누런 봉투에 두툼하게 돈이 이렇게 껴서 들어오면 그걸 받으면 그렇게 흐뭇하고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으쓱해지고 이걸 들고 집에 돌아가서 옛다 하고 던져주는 그 맛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그냥 회사에서도 온라인 뱅킹으로 이렇게 탁 쏴주니까 안타깝게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사라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 카드사에서 빼나가죠. 국민카드에서 나가죠. 뭐 하나카드에서 나가지. 신한카드에서 나가지. 그리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죠. 공과금 내야죠. 통신비 내야죠. 며칠 지나니까 통장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동을 한 달 동안 부지런히 했는데 좀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기쁨을 누릴 여가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세대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기뻐 뛰놀고 춤추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질만 부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신명나는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게 되면 나는 뛰놀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월급이 적던 월급이 많던 매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회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쏴주던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던 남편이 가져오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을 만지면서 월급 통장을 바라보면서 물질이 풍성한 것을 느끼면서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내 사업장에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물질관이고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 대상을 잊어버리거나 기뻐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풍성한 곡식 앞에서 왜 기뻐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타작마당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뻐하며 뛰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들인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쯤 되면 오래 가겠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서 뛰놀고 춤추면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곡식을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다 떨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어깨 펴고 힘 좀 주고 좀 큰 소리 치면서 넉넉하게 살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행의 대가로 얻은 것들을 내 인생에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올해는 지금 다 털어버렸다고 해도 내년을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새 포도주로 채워줄 거야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 새 포도주조차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에게서는 돈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이치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꾸 돈을 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만 돈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가두어 둔다고 가두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꾸 흘려보내야지 또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생이 돈에게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얻은 것들이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마음이 후련해요. 이런 본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막 직분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쫓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정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아, 저분 저러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시는데, 예배드리라고 구원하셨는데 예배 자리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타장에서 물질의 풍성함에 취해서 춤을 추고 이방인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에 더 집착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안 주겠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불면 다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거기에 몰두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정신없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좀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 오늘 설교 말씀은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돈을 쫓아가면서 사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살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그 땅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 신들을 섬기니, 물질과 돈을 쫓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토록 흠모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토록 의지했던 아스루로 가서 더러운 먹을거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시록 2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슴 아픈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영광이나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한 나라에 급격하게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세상에서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도래하면 그 나라가 쇠하고 그 영광스러운 촛대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이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미국에 온 사람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온 청교도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신대륙에 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밭을 가꾸고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 드리고 구원을 여기까지 오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민족 백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후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탐하고 타작마당에서 흥청망청 뛰놀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주로서 이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난다면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지금 경고의 알람을 보내시고 계는 거죠.
보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알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혀 마음에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젊은 청년 여자애 둘하고 한 20대 정도로 보였어요. 여자애 둘하고 남자애 하나가 이렇게 공원 벤치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테이블에 있는 의자 벤치에 이렇게 탁 앉더니 근데 모포를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모포, 담요를. 겨울도 아닌데 여름이 다 돼가는데 무슨 담요를 공원에 오는데 들고 다니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 벤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모포를 정성스럽게 탁 펴갖고 테이블에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듯 주머니에서 탁 꺼냈어요. 뭐를요? 네, 화토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시더니만 이렇게 쫙 돌리는 거예요. 고스톱 게임을 즐기는 거죠. 누가 그러대요. 고스톱에는 인생의 삼라만상이 모두 들어있는 삶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고스톱을 하면서 패를 탁 잡고 뒤집어 까면서 가져갈 때 그 반전이 주는 짜릿한 느낌. 그리고 쌌을 때 그 절망과 좌절. 그런데 고스톱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제 고 하고 외치고 가야 될지, 언제 스톱하고 멈춰야 될지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됩니다.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낭패를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주신 인생이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데 멈춰서라고 들리는데 멈춰서지 않아요. 이제는 그만 멈춰서고 가라 그러는데 일어나서 가지를 않아요. 온갖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게 된다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는 돌이켜가지고 여호와께 포도주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포도주가 없게 되고, 나중에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제물도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민수기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민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이거는 고스톱 훈련이다. 고스톱 훈련. 다른 거 아니에요. 고스톱 훈련이었어요. 가라면 가고 말씀에서 멈추라면 멈추는 그 훈련이구나. 언제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를 아는 훈련이구나.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그 진에 쫙 내려앉으면 가고 싶어도 안 가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사인으로 알고 계속 머무는 거예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어느 날 거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이구나. 다 정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제 정착을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또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며칠밖에 안 됐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나 장소가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옮기고 싶지 않은데 또 가라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데 멈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스톱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고스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사람들이 위기가 도래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날에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공격과 위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피난처라고 삼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매장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특히 놉이라는 단어가 장소가 나옵니다. 애굽과 놉. 놉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대형 피라미드가 있고 그리고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끌어들였는데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결국은 놉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형 공동묘지로 보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거기서 매장되고 멸망되고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덩굴이었다. 즐거움을 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허망한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처럼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손짓할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여기가 피난처야. 여기서 너희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자꾸 끌어모을 거예요. 우리는 저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할 거고 저희가 좋아 보일 것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보면 거기는 영혼이 죽는 것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7절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림 언어를 그려줬어요. 자기가 일부러 음탕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청껏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경고의 사인을 오늘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호세아를 향해서 미쳤다, 제가 미쳤다, 정신 나갔다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선지자의 마음이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아무리 외치는데도 소교의 경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노아를 향해서 저 미쳤다, 저 사람 돌았다, 정신 나갔다,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산 중턱에다가 큰 배를 짓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손가락질을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노아를 비웃고 어리석은 바보처럼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하늘의 문을 여시니까 다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에 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쉬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월급 받고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되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얘기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사는가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듣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 쓸어가게 하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며 춤을 추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외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조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